1월 둘째 주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가족들 축복하면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몸은 영영 사랑을 주님 그토록 주신 것을 나는 없이 기뻐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또 의지함은 우리 신년 특세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우리 특세 주제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받은 은혜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너희 모든 나라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다 여호와께 경배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의 깊은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새해를 맞아 정신없이 보낸 한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도 긍지도 지니지 못했으며 성도로서 경건도 절제도 보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저희 말투는 아직도 그대로 칭찬과 격려는 잊어버린 채 무시하고 비난하며 상처 주고 거칠었음을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어디 갔는지, 믿지 못해 불안해하며 주신 자유 어디 갔는지 죄악에 포로되어 교만과 허세, 미움과 분노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이 완약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의 입술로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지난 한 주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오기 전까지 모든 죄까지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주님 모든 것이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하심으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5장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의하신 마음 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 새주일을 허락하시고 성전으로 인도하여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두운 계곡을 지날 때 늘 동행하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어 새 하늘을 보게 하시고 새 땅을 받게 하셔서 이곳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의지함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에 따라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원치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생활이 비정상화된 상태입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공급으로 일상으로 복귀와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낯설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열려있고 만남과 나눔이 함께하는 삶이 기본적인 삶이 되도록 하시고, 성전이 차고 넘치는 대면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단위의 서동 담임 목사님 영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으켜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삼부성가대 중한 집사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서 짓담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치유와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물에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도에는 정말 복 많이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쥐가 많아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이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예배가 방해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배 때는 반드시 고양이를 예배당 밖에 묶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예배 때가 되면은 이 고양이를 예배당 밖에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수도원장도 죽고 고양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수도원에서는 예배 때마다 고양이를 밖에다가 묶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물어봤어요. 왜 고양이를 예배당 앞에 묶어 놓았습니까? 그러자 그 수도원에서 이것은 우리 수도원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수도원에서 고양이를 묶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배가 방해를 받게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묶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고양이가 죽었는데도 새로운 고양이를 계속 사면서 예배당 앞에 묶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양이를 묶어야 했던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망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슨 뜻입니까? 본질은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 또는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 이게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양이를 묶어 놓았던 이유, 그것은 예배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 자, 예배가 본질인데 나중에는 이 고양이가 본질이 되어서 그냥 고양이는 무조건 예배 시간에 밖에 묶어 놓아야 된다. 그리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본질인데 고양이가 본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도원의 사람들처럼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막연하게 예배 드리고 주일이 되었으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참석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막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드려야 하는지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저들의 삶이 전혀 변함없이 믿지 않던 그 모습 그대로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디도서라는 편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1년 여러분 모두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 믿음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 한국 리서치라는 이 설문조사 기관에서 종교의식 조사를 했는데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이슬람교, 원불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도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가, 어느 종교를 그래도 가장 호감 있게 좋아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호감도 100점 만점에 불교는 50.9, 천주교는 50.3, 개신교는 28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천주교, 불교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그러한 호감도가 나왔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전체 응답자 중에서요 66%가 매우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 우리나라 반 이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 교회를 세우신 본질을 모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자, 제가 병원을 갔는데 만나야 할 사람이 있겠죠.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의사를 만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병원 진료실 앞에서 간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앙 이야기도 하고 또 성경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 이야기도 하고 정말 오랜 시간을 정말 유익한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간호사와 이야기를 하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날 왜 병원에 갔을까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치료를 받을 텐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못된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가난하든 부자였든 또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러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병원에 갔으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데 엉뚱하게 간호사와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왔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냥 목사님만 만나고 목사께 기도받고, 여러분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병원에 왔으니까 간호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요, 소변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간혹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려서 미안해서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예배 안 드리면 혹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길에서 저라도 만나면, 목사라도 만나면 예배를 드렸다고 대답할 말을 찾기 위해서 그리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정당한 방법 아닙니다. 이건 옳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이익, 내 관점, 내 생각, 그것을 이루고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치료에는 관심이 없고, 야, 그 의사 참 잘생겼네, 오늘 이야기를 너무 잘하네, 여러분 거기에만 관심 있는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당신 그렇게 살다간 죽어요, 야다친다고 해서 화를 내는 환자가 있겠습니까?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병이 무엇인지,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아유 목사님 오늘은 옷을 잘 입으셨네, 넥타이가 똑바로 됐네, 오늘은 말씀을 참 잘하시네, 오늘 찬양대원들이 옷이 참 이쁘네, 여러분 이거 보려고 예배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라는 것이.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관심을 들고 엉뚱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속상한 일, 마음의 상처, 여러분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예, 2021년 올 한 해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영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집중하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즉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 즉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 땅에 집착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집착하지 말고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남존여비 사상이 심해서 여자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또 빈부 차이도 너무너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시기하며 그렇게 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맺힌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모든 것이 돌출되고 말았습니다. 없는 자들은 평등을 외쳤고요,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늘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예전의 삶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저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자, 여기서 양육하시되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이두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훈련을 시키다, 변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훈련을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교회에 왔으면 예배를 드리면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변화도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 이상 육신이 행하는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갖고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영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여기서 살고라는 말은요, 제소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의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 영의 관심을 가지고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인 영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의 소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창고도 있었지만 그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게 되었죠.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혼보다도 육신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을 것에 집중하고 버는 것에 집중하고 성공하는 게 집중하고 내가 잘 사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고 그리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12절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이 육신에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영에 관심을 두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못 끊어, 이렇게 살다 죽지, 여러분, 결코 이리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거듭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삶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너희들도 그를 돕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생활할 때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돕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모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앙의 본질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생후 16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라는 그 아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정인이 사건.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가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근데 어찌 이들 뿐일까요? 목회자의 탈선, 교회의 비리,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교회가 다시 중심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의 문이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는 세상에 무엇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세상에 살 때 무엇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여러분 그 대답할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믿었고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것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다 보니까 천국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당시 그레데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녀에게 야 제발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리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또 말을 잘 듣는 자녀들에게 야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좀 잘 들어봐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너 공부 좀 해 너 말 좀 잘 들어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자 말씀을 보십시오. 디도서 1장에 보면은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책망할 것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 말고도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그러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 당신네들은 책망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사람이 굳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장 14절에도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당시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은요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 202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할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이 아니라 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본질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롭게 저희들에게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삶이 괴리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좋아했던 세상의 것들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올바르고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살리라는 고백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예물을 성별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이게 하시고 어떤 모양이로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는 영육간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옵소서. 또한 건강도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소유도 더하셔서 생활 속에서도 윤택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과 자녀
직장과 기업에도 복을 주셔서 평강과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 주시사 범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이 거는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교제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17일까지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꼭 예배 시간 지켜서 맞추어서 우리 영상 앞에서 같이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돌아오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저녁 7시 30분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찬양 예배도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신앙 광좌로 대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저녁 8시 30분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상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도 기도회는 이곳에서 진행이 되지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송출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5시 30분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주제로 이번에 새벽 기도를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낸 것들 저를 좀 비춰주시겠어요? 예. 우리 각 교구마다 기도 제목 낸 것을 제가 이렇게 다 복사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지금 이제 늘 이 강대 위에 이 기도 제목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새벽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기도 제목을 못 내신 분들 있으면 우리 교구 목사님에게 제목을 또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첨부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신앙 강좌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도 2시 30분 신앙 강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 훈련학교 신청받습니다. 이제 우리 상반기 동안 또한 성경 공부를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사. 상반기에 훈련학교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자 훈련은 우리 임직자들은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 2019년 임직하신 분들 꼭 기억하시고 필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제자 훈련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교사대학이 23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앞으로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들어오셔서 같이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줌으로도 진행이 되니까 줌으로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안내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우리 교회 그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은행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하실 때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성함과 그 뒤에 그 제목을 헌금 제목을 꼭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안내입니다. 우리 신청하신 기부금 납입 증명 신청하시는 분들 신청 기간은요 1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고요. 신청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수령 방법은 직접 찾아오시던가 아니면은 이메일이나 팩스 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문자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문자 전화번호가 옆에 나와 있죠. 여러분 전화번호는 우리 김정숙 권사님 전화번호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문자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신청해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신청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잠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지금 바로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사항은요, 헌금자 이름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여러분 꼭 헌금하신 분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후 일주일 뒤에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한 사항은 교회로 전화하셔서 우리 김정숙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211구역에 우리 김준선 집사님, 김순옥 권사님 가정, 우리 둘째 아들 되시는 우리 김요섭 성도님 가정에서 등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산후조리 끝나고 오시게 되면 축하의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헌화 신청입니다. 우리 21년 강단에 헌화 헌수하실 분들 우리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